찬미 예수님, 제가 10년 전 강곡 본당에 있을 때 사제관이 낡아 살기가 불편했습니다. 1934년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인데 보기엔 고풍스럽지만 또 멋있긴 하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습니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려 소리를 내고 쥐새끼들까지 사제관에 같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쥐들과 전쟁을 벌인 다른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당의 사제관에 쥐들이 많아 밤에 천장에서 몰려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주방에 들어와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쥐덫이나 끈끈이를 놓아도 잡히는 것은 한두 마리일 뿐 사제관에서 쥐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 신부님이 하루는 성수통을 들고 쥐들이 사는 다락방에 올라가 쥐들에게 성수를 뿌리며 세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쥐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니 1년에 딱 2번 부활 판공과 성탄 판공 때만 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사는 감각적인 상징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의 설정자는 예수 그리스도며 성사에는 감각적인 외적 형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외적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사고 원성사고 가장 큰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성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에 정식으로 입적하는 입문성사입니다. 세례성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가톨릭 교회의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례성사가 주는 영신적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원죄와 본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벌까지도 온전히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세례성사로서 받게 되는 이런 은혜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례성사는 구원에 꼭 필요한 성사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성사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성사의 집전자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교, 신부, 부제가 세례성사를 집전하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아무라도 세례성사를 줄 수 있고 비신자라도 가톨릭 교회와 같은 뜻을 가진다는 지향이 있다면 세례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경우에 주는 성사를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 받은 사람이 건강해지면 기본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우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일단 세례부터 주고 나중에 성당에 데려와 보충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례영세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보례영세가 없어졌지만 옛날 교우들은 그만큼 세례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세례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세례성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헬레니즘 시대에 행했던 정결 예식,
즉 몸을 씻는 이교도들의 예식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교 세례성사의 기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이방인들이 유다교로 개종할 때 받던 세례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교는 나자렛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그리스도교의 세례가 유다교 개종 세례에서 왔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요한의 세례가 아마도 그리스도교 세례 성사의 기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 생각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세례에서 그리스도교가 세례 성사를 배워온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 세례자와 다른 점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느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요한 세례자는 다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만 가르쳤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코데모와 대화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상으로 세례성사의 필요성, 세례성사의 기원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세례성사와 믿음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